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 우리 온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하나님 되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제자교회 교육부서 아이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렇게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코로나의 위기 속에 처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건강과 능력과 지혜 더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또 건강하게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게 해주시고 더욱더 이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더욱더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순간이 은혜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길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아이들 정말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준비된 말씀 선포되어질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한 번 더 주님 앞에 뜨거워질 수 있는, 바뀔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은 학생부 예배를 영상으로 따로 드립니다. 오늘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에 앞서서 제가 오늘 목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서 목소리 톤이 좀 이렇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위기라는 단어 알고 있으신가요? 표준 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위기란 위험한 고비나 시기인 위험한 상황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 상황에 처해지면 불안하거나 두려운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위기라는 단어의 한자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른 뜻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기는 한자로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씁니다. 위태할 위와 틀 기자인데 여기서 틀 기란 단어를 잘 살펴보면 틀 기 자에는 기회라는 뜻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기라는 부정적인 의미에 기회라는 긍정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여러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언제 위기의 순간을 느끼셨나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겠죠. 시험을 못 봤을 때, 아니면 무슨 잘못을 했는데 부모님에게나 선생님에게 들켰을 때, 아니면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 사고가 날 뻔했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겠죠. 우리는 나이가 어려도 위기 상황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이 한편으로 정말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다윗이 어떤 위기를 기회로 바꿨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을 조롱하는 골리앗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째 되던 해에 블레셋과 전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사울 왕은 아들 요나단과 함께 미스바와 믹마스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패배했던 블레셋은 복수를 다짐하며 힘을 길렀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블레셋은 점점 강한 나라가 되었고 지난날의 패배를 소록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쳐들어 왔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거대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골리앗은 키가 6규빗 한 뼘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길이 단위인 센티미터로 계산을 해보면 골리앗의 키가 약 290cm 정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키가 290cm나 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저는 190이 넘는 사람들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290이면 엄청나게 큰 거죠. 골리앗과 같이 키와 덩치가 엄청 큰 사람이
갑옷을 입고 머리에 투구를 쓰고 싸움을 하자고 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렇죠. 엄청 무서울 것입니다. 골리앗은 40일 동안 아침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대표로 한 사람만 나와라. 나와서 나랑 1대1로 싸우자. 너희 대표가 너가 나온 한 명이 나를 이긴다면 우리 블레셋이 너희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비웃고 놀리며 하나님을 조롱했지만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그 누구도 골리앗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벌벌 떨고만 있었을 뿐입니다. 이때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전쟁터를 오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터에는 다윗의 형들도 참여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총 7명의 형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째 엘리압과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마가 이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에게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과 병사들에게 먹을 것을 좀 전해주고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신문을 받고 전쟁터에 오게 된 다윗은 형들에게 아버지가 전해준 곡식을 전달합니다. 그때 다윗은 멀리서 쩌렁쩌렁 울리는 골리앗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가 무슨 말인지 귀를 기울여 자세히 들어보니 골리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윗은 너무너무 화가 많이 나서 어찌하여 저 이방인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습니까? 라고 소리쳤습니다. 이제 화난 다윗이 사울과 대면하게 됩니다. 사울왕을 본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게 달라고 간청합니다. 주의 종이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들을 따라가 아버지의 양을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곰의 수염을 잡고 그들을 쳐 죽인 적이 있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저 블레셋 사람은 제가 잡은 사자와 곰같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다윗의 강구를 들은 사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어린 다윗을 전쟁터에 내보내면 다윗의 몸이 다치는 것은 물론이고 목숨까지 위험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에게 전쟁터에 나가도 좋으니 몸을 보호할 갑옷을 입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왕의 명으로 갑옷을 입어보았지만 생각보다 많이 불편했습니다. 다윗이 갑옷을 입고 무기를 사용하는 연습을 해보았으나 손에 많이 익숙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이것을 입고는 도저히 못 싸우겠다고 말하고 평소에 입던 옷을 입고 물맷돌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시내로 내려가 쥐약돌 5개를 집어든 다음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당연히 골리앗은 다윗을 아주 하찮게 여겼습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 최고의 군인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젊고 붉고 얼굴이 예쁘장한 소년이 나온 것입니다. 골리앗의 눈에 비친 다윗의 모습은 결코 용사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소리를 지르며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때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골리앗에게 소리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5절 말씀입니다.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도 골리앗을 보고 다른 사람과 같이 무섭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골리앗이 블레셋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을 때 다윗은
분노하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골리앗은 인간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싸우려고 했지만 다윗은 칼과 단창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골리앗을 대적했습니다. 또한 다윗이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전쟁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의 갈등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 한 걸음 다가올 때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빠르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꺼내 물매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물맷돌을 골리앗에게 던졌을 때 골리앗은 다윗이 던진 돌을 이마 정통으로 맞고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골리앗이 쓰러지자 다윗은 재빠르게 골리앗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골리앗의 칼로 그의 목을 베었습니다. 다윗의 승리에 용기를 얻은 이스라엘 군대는 겁에 질려 도망가는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 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온전히 의지하는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큰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이라는 눈에 보이는 두려운 존재와 싸워야 되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전쟁의 용사였나요? 아닙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마땅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목동으로 살던 인생에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전쟁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김으로 온 이스라엘 군대 앞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준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위험과 두려운 상황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기회의 순간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여호와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히 전쟁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두려운 상황을 만날 때 또한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었고 여러분들에게는 수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닥쳐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오늘의 다윗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지금까지 나를 살펴주셨던,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의지하여 어려움에 당당히 또 두려움 없이 맞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다윗에게 같은 능력을 주셔서 그 어려움에서, 그 힘듦에서 극복할 힘을 주시고 이겨낼 힘을 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가장 큰 지금 닥친 위기는 코로나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나 자신을 더 뒤로 돌아보고 내가 이번만큼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다윗처럼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결심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믿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또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만난 것과 같은 큰 위기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광고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영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는 여러분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다윗과 같은 믿음을 여러분들은 모두 가지신 것 같습니다. 잠시 광고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많이 심하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상황이 급격하게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제자교회 학생부도 이번 주는 이렇게 영상으로 따로 예배 드리게 되었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급변한 상황 속에서 제가 상황이 변할 때마다 그때 맞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을 통해서라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공지 평소에 잘 챙겨 들으시고, 이번 주에는 예배 가지 않고 영상을 드리는구나 하면 영상으로 들으시면 되고, 이번 주부터 다시 대면 예배가 시작되는구나, 근데 좀 위험한 것 같은데 하면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되고, 또 믿음이 나는 그래도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함께 나와서 예배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영상 예배입니다. 돌아오는 주는 어떻게 될지 그때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코로나가 제천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셔서 여러분들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방해받지 않도록 여러분들 건강관리 스스로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모두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